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완전한 자가 아니죠? 완전한 지식 아니죠? 완전한 인품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나의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나를 판단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진리가 필요하고요. 나는 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이것은 무지한 가운데서 하는 말이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멸망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함정의 사상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웃의 어떤 조직에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물며 더하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나 자신도 영적인 존재인가도 모르는데요. 영적인 존재는 더욱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자인지 그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을 있어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밥입니다. 예, 마귀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다른 것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대로 그는 믿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변의 심리가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모르니까, 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자가 돕는 배필은 나는 필요 없다. 망할 사상이죠. 마귀가 준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원의 길을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왜 먹어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자니까 음식에 도움을 받아요.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멸망케 하는 가장 무서운 지식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에 죄가 살아 있습니다. 그 죄에서 나를 멸망케 하는 사상, 생각, 판단, 느낌,
인도가 나타납니다. 불행하죠. 불행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물질만 많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했다고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는 자기를 불행케 하고 자기를 멸망케 하고 자기를 죽이는 죄가 살아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죄하고 나하고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죄의 생각인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죄에서 오는 판단, 죄에서 오는 느낌, 죄에서 오는 생각 전부 다 내 것으로 다 받아들여요. 이것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와 연합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일평생 속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 내 속에 있는 죄는 모르고 전부 다 다른 것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것만 비판해요. 철저하게 둘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죄가 판단해 주는 것이 나를 영원히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죄의 형벌을 받을 때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죄의 형벌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구원의 길이 있느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속고 속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가슴에 품고 그 죄를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그 죄가 과연 나를 사랑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 죄는 마귀로부터 온 나의 철저한 원수예요. 원수가 음료로 위장해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연합이 되어서 삽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이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죄인이 뭐예요? 내 속에 죄가 살아있다는 거. 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죄를 따라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와 나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리될 수 있다고요. 그 죄와 분리가 돼야 돼요. 죄의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분리되려면 그 종이 죽으면 분리돼요.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연합된 곳에서 분리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분리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오는 그 사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가장 특징은 나를 불행케 하기 위한 것이 자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는 것이 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시험에 빠지면 어떤 일을 당면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길을 끊어버려요. 그것이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의 정체를 알고 죄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죄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항상 살아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도록, 연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육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것과 연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육신의 함정에 그만큼 빠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빛을 가까이해야 어둠에 빠지지 않는 법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여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설교 시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 믿지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오는 판단, 죄에서 오는 생각을 성경처럼 믿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포로 생활인데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이제 나의 보혜사, 나의 돕는 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신다. 나라는 존재에 거하신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분과 연합하여서 살아야 돼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적으로는 여러분 육신과 연합이 돼서 살면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돕는 자세,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분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이 진리예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돕는 자가 필요해요. 나의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돕는 자가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죄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죄와 이제 분리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죄와 분리시켜서 주님과 연합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안에 살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분의 판단을 따르세요. 그분의 인도를 따르세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세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에 살아라. 이제는 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살았던 그 죄의 성품과 살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그곳에서 자유했으니까 나와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라. 애굽에 구속되어 있던 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되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해방은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광야를 빠져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 연합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하여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의 성품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의 성품과 짝을 이루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죄의 성품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것을 선택하고 육신의 것은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을 믿지 말고 사망의 생각을 믿지 말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갈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자요, 나를 망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자를 돕는 배필로 삼고 사는 이러한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나의 돕는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